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다른 데서 기쁨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운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유일한 어머니의 희망이었던 이 딸이 이제 어엿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이 딸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저를 키우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향한 소원을 한 가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나는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신 분도 있죠? 그런데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함께 교회를 가서 이제 첫날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여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험담하고 어떤 남자들끼리 모여서 불의한 청탁도 하고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 저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조금 아픔이 있었지만 그 딸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엄마는 그런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가면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딸에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다 가시면은 뭐가 기억에 남으십니까? 아주 일주일 동안 반갑게 만난 성도님들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 일주일 동안 그토록 만나기를 바랬던 예수님 얼굴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을 딱 듣고 남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화만 남아서 안 되고 뭐 특별한 은혜 받은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신 적 있으세요? 좀 오래되셨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요번에 부흥회 때 듣고 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했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루에 100불 벌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100불 써도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워요? 예.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죠? 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하게 직장 생활하고 와도 그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누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더 피곤해요? 말 시키지 마요. 빨리 자야 돼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랑이 식으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제 어떤 밖에서 만나서 아내의 손을 딱 잡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여보, 가족끼리는 손 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랑이 식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 손잡고 싶죠.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고단해도 하나님 그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이제 회복되는 부흥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믿고 나서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첫사랑의 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사는데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거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들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서에 보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날짜가 바로 7월 2일이었어요. 근데 초막절 날짜는 7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초막절을 지키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초막절을 좀 지키고 싶다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통해서 무엇인가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을 떠났다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초막절을 너희가 지키되 만약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고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안 나왔으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절기가 구약에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기를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초막절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으면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복을 예비하셨는지를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꿈이나 이런 내가 크면 무엇이 되겠다라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광야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햇볕을 무엇인가 가리지 않으면 일사병이 걸리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 추운 그런 바람과 그런 추운 날씨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95번, 85번 이 고속도로가 좀 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에는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곳에는 아침에 저녁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을까요? 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물 없으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고,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추우면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40년 동안 그 옷이 몇 개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도 만들지 못하고 신발도 만들지 못하고 그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한 가지 늘 하루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었어요. 뭐 먹을 거 염려하지 않고 또 마실 거 염려하지 않고,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그들이 하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삶이 그냥 형통한 거예요. 길을 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그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또 마실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거둔 것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기르시나니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에 핀 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들의 꽃에 입히시고 또한 그들을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셨냐면 솔로몬이 입은 옷과 같지 않게 그 들에 핀 꽃을 더욱더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그 들풀이 더욱더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가진 그 영화와 부귀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였죠?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롭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세상 그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왕이나 여왕이나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과 보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드리면서 지혜를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가진 것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엄청난 것들을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말년에 보시면 그가 무엇을 했냐면 그의 아내가 수백 명이었는데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가진 그 부귀영화와 그 휘황찬란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만 계셨으면, 솔로몬이 가난하고 그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그가 하나님만 함께 계셨더라면 들에 핀 백합화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선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들에 핀 백합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하고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그분에게 두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유가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명해서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요, 풍요롭게 사는 거였어요. 비가 많이 내려서 농사를 잘 짓는 거였어요. 그 자녀들이 많아서 다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만 오면 되고 잘 살면 되며 또한 자녀들로 풍성하게 그냥 풍요롭게만 살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한 것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는 물을 강에서 이렇게 끌어서 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대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끌어서 하는 관계 시설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바라본 것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그 비밖에 없었어요. 그냥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비 안 내리면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 내리는 신인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농사를 잘 풍요롭게 하고 자녀를 주는 풍요롭게 하는 신인 아세라 여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에서 비 내리고 또한 아세라 신을 통해서 풍요롭게 다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훈련받은 그 훈련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갔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막 흘러서 그 보기에도 그냥 풍성한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히려 기근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 멀 이영 만리에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왜 먹을 것이 없이 그냥 기근으로 그 먹을 것을 다 날려버렸을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또한 내리는 비와 그것만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지 않는 그 기근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기근은 광야의 삶과 똑같은 기근이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내주셨잖아요. 불 기둥 보내주셨잖아요. 만나 보내주셨잖아요.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반석에서 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한 만나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영성이고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부흥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왜 탕자가 됐냐면 그가 아버지와 사는데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고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한 다음에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와 함께만 있으면은 나는 기쁘겠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누구로 돌아갔어요? 아들로 돌아갔어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갔어요? 그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품꾼이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탕자가 또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맏아들이었어요. 그 맏아들은 그 아버지와 살고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양들을 잘 기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맏아들이 막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고 양들을 치고 했어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날린 저 애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맏아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맏아들이 진정한 탕자였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업이 조금 안 되거나 아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기뻐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죠?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사단의 그 시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잖아. 여러분들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잃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났는데 욥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욥이 그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냐는 거죠. 그는 매일 삶 속에서 여호와로만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던 없던, 그 자녀가 잘 되던 안 되던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의 초막절의 영성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을 높게 올리셔서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그 하늘의 축복으로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하신 그 은혜의 단비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